사무엘상 7장 12절입니다. 사무엘상 7장 12절 같이 한번 합독하도록 합니다. 시작. 사무엘이 돌을 취하여 미스바와 센 사이에 세워 이르되 여호와께서 여기까지 우리를 도우셨다 하고 그 이름을 에벤에셀이라 하니라. 아멘. 좋은 아침입니다. 오늘 이 새벽에는 금주의 미션이라는 제목으로 우리가 하나님의 음성을 듣기를 원합니다. 신앙생활이 자꾸만 우리는 갱신되고 더 나은 그러한 신앙으로 나아가야 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주일날 선포되어진 강단 메시지 속에서 내가 한 주간 동안 실천할 것을 우리가 미션으로 꼭 찾아내야 되겠죠. 그렇지 않고 그냥 은혜 받고 끝나고 은혜 받고 끝나고 이러면 신앙생활에 진도가 나가지 않겠죠. 그래서 하나라도 우리가 그 미션을 찾아서 적어요. 적고 그것을 어떻게 내 삶 속에 적용할까. 그렇게 해야 말씀이 성취되는 것도 경험할 것이고 신앙생활도 변화가 될 것이고 그래서 많은 은혜와 응답과 축복이 달라질 겁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이번 주에 하나님께서 신앙생활이 적이 있다고 그랬죠. 교만과 염려다 그렇게 말했어요. 교만한 것과 확신과는 달라요. 우리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축복들에 대한 확신은 있어야 되죠. 내 자신이 누구인가 자부심도 있어야 되고요. 자존감도 가져야 돼요. 그러나 교만과는 다르죠. 교만은 마음이 높아진 걸 말하거든요. 다시 말하면 하나님을 안 찾아요. 하나님을 예배하지 않아요. 하나님을 바라보지 않아요. 하나님께 엎드려 겸손히 기도하지 않아요. 이게 다 교만이에요. 하나님 없이 막 살아. 하나님을 전혀 의식하지 않고 막 말하고 행동하고 그렇게 하는 거 있죠. 이게 이제 교만이거든요. 소돔과 고모라 성이 왜 그렇게 멸망을 합니까? 하나님을 안 찾아. 그러니까 하나님이 불과 유황불을 내려서 다 태워버린다고 그러죠. 그때 아브라함이 하나님, 의인과 죄인을 함께 멸할 수가 있습니까? 그러면 안 되잖아요. 의인 50명을 찾으면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그리고 찾아봐라. 찾으면 내가 멸하지 않겠지. 하나님을 진짜 찾고 하나님을 예비하는 자가 있는가 한번 찾아봐. 50명. 이 50이 많은 것 같아. 45명 안 됐습니까? 안 되겠습니까? 그래 찾아봐. 40명은요? 30명은요? 20명 찾으면 어떻게 해요? 찾아보라니까. 마지막으로 한 말씀만 하겠습니다. 10명 찾으면 어떻게 할래? 그리고 10명의 의의를 한번 찾아봐. 하나님 찾는 자 있는가 한번 봐라. 그러잖아요. 그런데 없거든요. 지금 이 세상이 창세기 19 시대란 말이에요. 하나님을 안 찾아. 왜? 하나님 이외에 찾을 것들이 너무 많고 바라볼 것들이 너무 많고 너무나 세상에 좋은 것들에 빠져버려서 푹 빠졌어요. 빠져서 뭐라고 그럴까요? 하나님을 조금 찾는 척하면서 다른 것에 빠져 있어요. 하나님 찾는 건 형식이고 다른 것들은 얼마나 일심전심으로 중심을 다해서 찾는지 몰라. 이게요. 이제
그게 죄요. 그게 교만이라. 그게 교만이에요. 그게 왜 하나님이 노아 홍수 심판을 내립니까? 왜 그래요? 하나님을 찾아야 될 인생들이 하나님을 찾지를 않아. 전부 육신이 돼. 자기 마음대로 삽니다. 자기 눈에 보기 좋은 대로 막 해버립니다. 시집가고 장가가고 난장판이 돼버렸어요. 하나님이 얼마나 마음이 불편하시면 내가 인간 지었음을 한탄한다. 그래서 뭘로 심판하리라 그러잖아요. 싹 쓸어버리죠. 왜 하나님이 홍수 이후에 또 바벨탑을 무너뜨리고 언어를 혼잡게 해버립니까? 인간들이 얼마나 교만한지 자기들의 이름을 내기 위해서 탑을 쌓아요. 하나님이 다 보고 있잖아요. 그게 교만이라. 하나님을 안 찾아. 그래서 우리들은 순간순간 하나님 찾으면서 기도 속에서 공부도 하고 일도 하고 그렇죠. 하나님 앞에서 모든 것을 해야 되고 하나님을 주인으로 모시고 살아야 되는데 어떤 것을 선택하는데도 하나님 없이 막 선택합니다. 막 저질릅니다. 물어보지도 않아요. 하나님이 뭐라고 합니까? 네가 나에게 묻지 아니함으로 하나님이 거기 역사할 수가 없어. 여호수아야 네가 나에게 묻지 아니하며 기브온과 언약을 맺었구나. 응? 누가 그렇게 하라고 했냐? 묻지 않고 모든 걸 다 해버립니다. 기도할 필요도 없어. 막 해버려 다. 그럼 어떻게 그거 수습하려면 나중에 힘들잖아요. 예. 그러니까 모든 걸 하나님께 묻고 해야 돼요. 자꾸 질문을 자꾸 해야 됩니다. 이게 맞습니까? 질문하면 하나님 책임질 거 아닙니까? 그런데 질문을 하지 않아. 자기가 하나님이라. 이것이 죄요. 요게 바로 사탄의 덫이에요. 교만과 사탄은 동일한 거예요. 교만이 어디서 왔는가? 사단에게서 출발했어요. 교만의 장본인이 사탄이라. 그런데 그걸 몰라. 마귀가 가져다 주는 걸 덥석덥석 다 물어먹어 버리죠. 그게 독이 되는지도 몰라. 그렇게 분별력이 없어져 버려요. 교만하면 분별력이 없어져요. 그렇기 때문에 이 교만한 마음에 혹시라도 내 마음에 그 밑바닥이 가라앉고 지금 그 안에 있지 않는가? 사람 무시하고 업신여기고 이런 거 있잖아요. 아이고 막 이런 거 있죠. 조금 못마땅한 사람 막 무시해 버리고. 그게 교만이라. 교만은 일단 하나님과 상관이 없어. 교만은 멸망의 선봉이요. 겸손은 축복의 길잡이라고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진짜 우리들은 조심해야 돼. 하나님이 조금 축복하면 난리죠. 응답이 좀 왔다 난리요. 아이고 참말로 왜 이렇게 응답들 못 받냐 또 그러죠. 그래서 막 자랑합니다. 그게 교만이라. 예? 그러니까 우리들은 하나님이 어떠한 축복을 주시더라도 막 그것 때문에 축복 주었다고 막 난리 법석 칠 필요도 없고요. 또 하나님의 응답이 안 온다고 막 그렇게 얼굴에 막 내천자 그리면서 낙심해 가지고 다운되고 그럴 필요도 없어요. 그럴 필요 하나님이 다 아시는데 뭘 그렇게 할 필요가 있나요? 적어 보라고요. 혹시 내 마음의 중심에 교만한 모습이 없는지 한번 보시고요. 그리고 염려 혹시 하지 않는가? 염려하는 게 있나? 한번 깊이 내면을 한번 찾아보시라. 내가 조금 불편하고 자꾸만 염려가 생기고 그런 게 있습니까? 적어보세요. 저도 한번 막 적어보려고 했더니요. 가끔은 교만한 마음이 올라올 때가 있더라고요. 그런 마음이 올라올 때가 있어요. 그런데
나이가 들어갈수록 그런 건 다 부질없는 것인 걸 자꾸 깨달아요. 젊어서는 잘 모를 수도 있어요. 왜? 혈기왕성하니까 아이고 뭐 그러고 그럴 수 있는 나이 들어갈수록 아이고 내가 왜 그렇게 살았지? 왜 내가 사람들을 약간 무시했지? 나이 들어가면 갈수록 복음으로 점점 뿌리 내릴수록 이게 깨달아진다니까. 아이 참 쓸데없는 짓 많이 했네. 다 쓸데없는 건데 말이야. 왜 그랬을까? 그런 후회가 생겨요. 후회. 그러니까 노인, 어르신들의 그 말 있죠. 그들이 하시는 말씀들을 잘 새겨들을 필요도 있어요. 왜냐? 나이 드신 분들이 하는 말이요. 인생을 살아봐서 하는 이야기예요. 산전수전 겪고 난 이후에 말을 하는 거거든요. 이 새겨들어 볼 필요도 있다 이 말이에요. 왜? 젊어서는 잘 몰라. 말을 해도 안 들려. 왜? 혈기왕성해가지고 아이고 무슨 막 그렇게 갑니다. 그런데 나중에 나이 들어보면 알더라니까. 이게요. 그게 무슨 말인 줄 알아요. 염려거리가 뭐가 있나 한번 내면 깊은 곳을 찾아보라니까요. 찾아보세요. 적어봐요. 제가 뭐가 염려가 있는가 한번 찾아봤다니까요. 제가 사는 그 지역이 뭐 재건축안에 막 그러러 막 그래요. 그런데 이제 막 두 파로 나눠 가지고 막 싸워요. 나뉘어져 가지고 막 싸워 가지고 막 싸우는 것이 밖에 나와서도 싸우지만은 막 카톡 안에서 막 싸우고 막 그래요. 저는 이제 가끔 이렇게 보면서 '아이고 참 헐리로 가고 싸울까 말이야.' 왜? 싸우는 이유가 뭐냐? 깊이 들어가 보니까 이권, 돈이야. 돈이야, 돈. 그러니까 돈 때문에 자리를 안 내놓으려고 하는 거예요, 자리를. 그러니까 "내놔라." 안 내놓는다. "내놔라." 안 내놓는다. 그런 것을 자꾸 인제 들으니까 내 마음이 약간 처음에는 쪼끔 염려했었어요, 약간. 그런데 딱 그걸 가지고 기도 속으로 엎드리니까 금방 분별력이 오잖아. '아이고 쓸데없는 거.' 하나님이 다 알아서 할 텐데 말이에요. 예. 하나님 손 안에 있는 거지 뭘. 뭘 그렇게. 그러면서 걱정이 안 돼요. 아무 말 안 해요. 인제 마음이 편안해졌어요, 마음이. 지금도 막 난리요. 그런데 '아이고 하나님 손 안에 있는 건데 뭐.'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이게 염려거리가 뭔가 봤더니 그것이 살짝 전에 좀 있었어요. 그런데 그리고 또 뭐가 염려거리가 있나 찾아봤어요. 뭘 나를 힘들게 하는가. 그러니까 염려도 두 종류예요. 육신적인 것이 있고 영적인 염려가 있어요. 왜? 세상이 주는 것이 있고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근심, 염려가 있잖아요. 그런데 다른 염려 하나도 없더라고 보니까. 이게 뭐냐? 전도. '어떻게 하면 전도할까?' 이게 이제 고거라. 다른 건 없어. '어떻게 하면 우리 후대들을 키울까?' 그거요. '어떻게 하면 선교하지?' 근데 고것이 좀 그런 것은 좋은 거예요. 그렇죠? 하나님의 뜻을 이루려고 하는 고민은 좋은 거예요. '내가 이 사명을 어떻게 감당하지?' 좋은 거잖아요. 그렇죠? '내가 교회를 어떻게 교회의 빈 곳을 살릴까?' 좋은 거죠. 그게 그런 고민들, 그런 염려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이고 그런 것은 하나님이 축복할 이유가 있는 거죠. 그럼 아름답잖아. '어떻게 하면 저 사람을 살릴까?' 이런 고민들.
감사하잖아요. 그러기 때문에 한번 적어 보라고요. 한번 깊이 내 마음을 살펴보세요. 적어 보시면서 포럼을 해 봐요. 한번 가족끼리 포럼을 하든 여러분들이 기관에서 포럼을 한번 해 보시라고. 무슨 염려가 그렇게 많은지. 그러니까 어떤 그 상담학자가 염려 많이 하고 힘들어하는 사람들을 상담을 해서 통계를 냈다고 하잖아요. 그런 통계를 냈는데 96%는 염려 안 해도 될 것을 갖다 염려하고 있더래요. 96%가. 그리고 4%는 가만 놔두면 그냥 없어질 것을 그렇게 염려하더래요. 염려할 건 하나도 없다는 거지. 염려할 거 하나도 없어. 뭐가 염려가 그렇게 많아요. 계속 생각하고 걱정하고 한숨 쉬고. 왜 그렇게 해요? 몸 상하잖아요. 그렇게 한다고 되는 게 되나요? 되냐고요? 안 되잖아. 안 되잖아요. 재단을 쌓으면 되잖아요. 재단 쌓고 그럴 여력이 있으면 기도하면 돼요. 그리고 하나님께 다 맡겨버리고. 그리고 또 어떤 게 제가 조금 불편했나 봤더니 다른 거 없어. 불편한 것이 아니고 안타깝다 그게 뭐냐면 참 우리 김성훈 랩런트가 빨리 자아호흡을 해야 되는데 이제 그것 때문에 마음이 좀 제가 너무 안타까워요. 이제 8살짜리가 말이에요. 응? 저렇게 호흡을 못하고 의식이 없이 죽어가는 거예요. 그게 마음이 많이 이게 아파요. 기도하게 되죠. 계속 새벽에 와서 기도했어요. 그런 랩런트. 이러한 것을 끌어안고 기도하는 것 이런 것들은 괜찮죠. 중보하면서 축복 기도하는 것들은 좋은 거잖아요. 다른 염려는 하나 없어. 없어. 감사할 것밖에 없어. 감사하지. 감사해. 그래서 이런 것들을 적어보고 빨리 정리를 해야 돼. 정리하고. 그러면서 재단을 쌓는데 어떻게 하냐. 두 번째로 온전한 재단을 한번 쌓는 겁니다. 어제도 이야기했잖아요. 급할수록. 사람이 막 이런저런 막 급해지면 사람 체질이 뭡니까? 머리가 핑핑 돌아가면서 인본주의를 쓰려고 하죠. 어떻게 하지? 어떻게 하지? 내 생각으로 막 이렇게 하죠. 막 몸부터 막 움직여가지고 막 합니다. 그게 아니고 하나님을 찾으라는 거죠. 하나님을. 우리는 그러잖아요. 세상 사람하고 똑같이 행동해요. 막 머리 굴립니다. 그 인본주의라. 사무엘이 위기가 딱 왔잖아요. 위기가 왔어요. 이제 큰일 났어. 블레셋이 가까이 왔어. 뭔가 한번 해보려고 이제 새롭게 출발하려고 이스라엘이 미스바에 모여가지고 막 우상 신상을 다 버리고 꺼내놓고 기도하면서 막 하려고 하는데 블레셋이 쳐들어왔단 말이에요. 이거 어떻게 해야 됩니까? 뭔가 새롭게 한번 해보려고 하니까 문제가 터져버려요. 예수 믿고 이제 새롭게 출발하려고 하니까 이게 더 뭐 이런저런 문제 더 생기네? 이거 교회 가봤자 쓸데없네. 이런 생각들. 이번에 이제는 내가 새롭게 신앙생활을 잘해봐야지 하면서 목욕제기 하고 딱 출발을 하려고 하는데 이게 또 문제가 딱 터져버려. 사업을 제대로 한번 해보려고 하니까 코로나가 와버려. 이것이 이런 상황들이 벌어질 수가 있다니까. 내가 주님을 위해서 이제 결단하고 헌금생활 제대로 한번 해봐야 되겠다. 딱 결단했는데 경제 위기가 와버려요. 그럼 못해. 머피의 법칙이라고 그래. 우연하게 일어나는 것처럼 보이는데 불리한 상황이 계속 벌어지는 걸 보고 머피의 법칙이다. 이게요.
그런데 그 반대의 법칙이 셀리의 법칙이라는 게 있어요. 셀리의 법칙이라는 것은 우연히 막 좋은 일들만 계속 생겨. 좋은 일들만. 이게요. 우리 성도들이 좀 좋은 일들만 계속 생겼으면 좋겠어요. 좋은 일들만. 셀리의 법칙. 그렇죠. 별로 한 것도 없는데 막 하나님이 뭐 하여튼 막 이거 있잖아요. 내가 노력하지 않았는데도 막 하나님이 막 부어주시는 축복이 있죠. 그게요. 그게 셀리의 법칙이에요. 하나님이 자녀에게 찾아오는 법이 축복이란 말이에요. 이게요. 예? 하나님이 하늘에서 보고를 막 열어버려요. 적당한 비를 막 하여튼 때에 맞는 막 소낙비 같은 축복을 막 주신다니까. 이게요. 그러니까 재단을 쌓아야 돼. 재단을. 그리고 힘들수록 갇힐수록 하나님 앞에 나가야 돼. 자꾸만 하나님, 하나님, 하나님 찾아야 돼. 하나님. 이 시대가 옛날 우리 막 6.25 지나고 막 그 이후에 너무 힘들었잖아요. 그때보다 신앙생활하기가 지금 더 어려워졌어. 왜냐? 어려울 때는 사람들이 좀 찾아요. 그런데 잘 나갈 때 더 못 찾아, 하나님을. 이게 문제예요. 이게요. 여러분 잘 보세요. 어려우면 더 기도하죠. 어려움 없을 때 기도 안 하잖아. 잘 나가면. 기도할 제목이 없으면 기도 안 하죠. 그러니까 잘 나갈 때 저조심해야 된다니까. 박수 칠 때 떠나라고 하잖아요. 응? 박수 칠 때. 박수 받고 앉아가지고 막 좋다 하지 말고 빨리 그런 것들은요. 그래서 우리들은 하나님 뭐는 응답 줬을 때 더 엎드려야 되고 더 제단을 쌓아야 되고 더 겸손해야 되고 더 새벽 예배해야 되고 더 하나님께 나와서 예배해야 되고 더 해야 돼요. 그래야 사탄은 이 영적 사탄의 덫에 걸리지 않는다니까. 사탄이요 참 놀랍습니다. 좋은 거 주는 것처럼 하면서 우리를 딱딱 올무 속에 함정의 덫에 딱 걸리게 만들어요. 무서워요. 사탄이 걸려들면. 그래서 우리들은 재단을 쌓아라. 재단을 자꾸만 할 수는 어떤 핑계를 대서라도요. 우리 예배하자. 기도하자. 우리 포럼하자. 그래서 포럼하면서 이번 주에는 뭘 실천하지? 나는 이렇게 실천하기로 했는데 당신은 어떻게 했어? 그러면서 그게 포럼을 하면서 적용을 해 나가야지 듣기만 하고 적용 안 하고 실천 안 한다. 그게 행함이 없는 믿음이라. 그건 가짜예요. 가짜란 말이에요. 왜? 듣기만 하니까. 그러면 안 된단 말이죠. 그래서 무엇을 하나님이 말씀하셨고 어떻게 내가 적용할 것인가 이렇게 해야 돼. 그래서 모든 걸 끌어안고 자꾸 하나님 앞에 엎드려야 돼. 엎드려야 돼. 저도 교회에 이렇게 거의 매일 한 번씩 와요. 와가지고 여기서 아무도 없잖아요. 부르짖어 기도해요. 부르짖어서. 그러면서 모든 것 다 하나님께 이야기 다 해버려요. 그러면 얼마나 좋은지 몰라요. 그러니까 차 속에서 그렇게 하시든지. 진짜 하나님 찾아야 된다니까요. 안 찾는 게 교만이라니까. 그래서 금주의 미션 딱 받았으면 그걸 어떻게 실천할 것인가. 그렇게 해서 우리 후대들도 그렇게 만들어야 됩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고맙습니다. 오늘 이 새벽에 금주의 미션을 찾으라고 그리고 그것을 적용하라고 말씀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우리 모두가 말씀대로 우리 삶 속에서 적용함으로 말씀이 성취되어지는 것들을 경험하게 하옵소서. 오늘 수예배입니다. 하나님 예배를 받으시고 우리에게 새 은혜를 주시고 또 말씀하여 주옵소서.
주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며 나라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같이 땅에서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인 자를 사하여 준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며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되게 나라 원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싸움나이다. 아멘. 기도합니다.